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11월 4일자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베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의 환상, 어저께 본문과 이어지는 환상이죠. 벨사살 왕 3년에 한 환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먼저 그 두 뿔 가진 숫 양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강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숫 양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숫 양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자, 서쪽, 북쪽,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쳤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 두 뿔 가진 숫양이 아주 강력한 나라, 세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 서쪽에서 숫 염소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처음에 본 동물은 숫 양이고요. 두 번째 본 동물은 숫 염소입니다. 이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면서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숫 염소가 처음에 봤던 그 숫 양에게로 달려나가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그 숫 양이 그 숫 염소의 힘을 당하지를 못하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숫 염소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숫 염소가 더욱더 힘이 강하여져서 더욱 강성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국제 정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국제 정세. 그때 이 숫 염소에 있던 그 큰 뿔이 꺾이게 되고 그 대신에 뿔 4개가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뿔 중에서도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작은 뿔이 커져서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예배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성전을, 교회를 폐쇄시키고 헐어버렸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폐쇄시켰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제사가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여 형통했다. 13절에 내가 들은 즉, 어제 본문입니다.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정해진 제한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신기하죠? 성소를 짓밟고 성도들을 짓밟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소를 헐어버리고 금지하고 폐쇄시키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요? 성소를 파괴시키는데, 성도들을 짓밟는데,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소가, 성도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섞여 있던 가라지들이 분리되기 때문에 성소가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정결해지는 겁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이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여있는 수가 아무리 소수를 할지라도 밀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분별되어지는가? 어떻게 그와 같은 밀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남겨져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험악한 짐승이 일어나서 성소를 폐쇄시키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형통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2300주야라고 하는 정해진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 교회 안에는 진짜 밀만 남겨지게 될 것이고 진짜 교회만 남겨져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꿈을 조금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분별했을 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와 같은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해석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해석이에요. 해석. 해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해석할 수 있고 해몽할 수 있는 다니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왜? 다니엘 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경을, 렌즈를, 해몽을 이미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요구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상황 속에서 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남겨져 있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렌즈를 끼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다 가라지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이 다니엘서, 특별히 이 생명의 삶, 이 다니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폭풍우가 불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마지막 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불어닥칠지라도 우리가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는 말씀이, 다니엘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한 왕이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종류의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세력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딱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요. 세상은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무관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속한 자, 딱 이렇게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집니다. 세상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스도를 위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텐데 당연히 이 왕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러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막강한 권세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힘이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모든 질서들을 파괴하고 윤리와 전통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파괴하고 진리를 내던져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여, 근데 그것이 강력하게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그런데 이들의 결국이 뭐냐면 결국에는 만왕의 왕을 대적하지만 그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깨지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이십니다.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 놀라운 해몽을 또 시대를 분별하는 이 놀라운 해석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고 기억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물론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연합, 세력,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왕,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세력을 지난주 수요일 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일단 세상의 정치 권력자, 국가 권력자들, 메대와 바사의 왕들, 헬라의 왕들, 이 땅의 수상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두 번째,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경제 권력자들, 슈퍼리치들이죠. 모든 미디어와 언론과 문화산업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경제 권력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자. 이 세 세력이 결국은 지금 이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한 왕,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고요. 이 세 세력이 서로 연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며 파괴 행위를 일삼는,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저는 이 다니엘서 보면서 세상이 너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에 요새 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하나를 말씀드리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미련이 이제는 요만큼도 이제 안 남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세상인데 세상에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세상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높아지고 어떻게 세상에 뭔가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한편의 마음에 측은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곳인데,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인데.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 되어야지. 이 세상이 어차피 우리가 뭐를 하든 이 세상 권력자, 정치 권력자, 경제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의 어떻게 보면 소나기 안에서 쥐락펴락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측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철저하게 이와 같은 렌즈를 끼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장차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고 다른 무슨 소망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이 다니엘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최근에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흐릿하게 그냥 떠도는, 마치 음모론처럼 이렇게 떠도는, 또 세상이 그것을 음모론처럼 정적을 치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고,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종류의 권력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세 종류의 권력자들은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고 뒤에서 별하별 속임수를 다 쓰면서도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고 진리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큰 폭풍 앞에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지고 더욱 깨어나고 더욱 각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조금 더 세상 해석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히 지금 요새 미국의 이 부정선거 이슈, 저는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옛날에나 과거 아주 미개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가 첨단화가 될수록 부정선거는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프트웨어에서 컴퓨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일반인들의 눈에 보입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이 테크놀로지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이 놀아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최첨단된 기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지금 부정선거로 지금 이런저런 계속해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미디어 언론들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뉴스를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리서치를 해야 돼요. 스스로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1차 자료들을 실제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미디어 언론을 보면요, 왜 거기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그 세력에 이미 다 속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부정선거 이슈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치열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이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뻔뻔하게 이 일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새로운 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Reset. The Great Reset. 새로운 시작을 외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호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선 문제와 리셋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는 한 왕입니다, 여러분. 한 왕.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리셋이 돼버리면 이들이 꿈꾸고 지금 이들이 그리고 있고 이들이 뻔뻔하게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성공을 해서 리셋이 되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은 실제가 될 겁니다. 현실이 될 거예요.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진리는 더욱 강력하게 저 땅으로 내팽개쳐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핍박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지금 다니엘이 참 마음에 번민했듯이 제 마음에 두렵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숫 염소에 내 뿔 중에 또 다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으로 나온 이 뿔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이면 어떡하나. 솔직히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것이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제 나름대로의 영감으로는 이번 이 미국 대선의 결과가 그 향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고 하여튼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역사가 완성이 되겠지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짓밟고 승리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때에 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주님, 이러한 환난이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건 인간적인 기도일 수는 있지만 우리 때에 너무 심하지 않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저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이것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겨내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제 한켠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구별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안에 깨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의 환상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남겨져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